칭을 할 때에 아비들아, 청년들아, 또 오늘 본문에 있는 것과 같이 어린아이들아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로 지내지만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아비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분량, 그리고 청년들과 같은 믿음의 분량,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분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영적인 성숙함이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이들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 시대 가운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만 미혹이 많이 있음을, 어린아이들이 미혹을 잘 당하는 것과 같이 그러한 미혹을 당하는 그러한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요한은 아이들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겪은 어려움 중에서 핍박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것이 바로 이 미혹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미혹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미혹이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회가 큰 혼란이 생기게 되었죠. 이 분열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크나큰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교인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간판은 걸고 있는데 성도라고 모여 있는데 예수를 온전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이단의 세력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안산에서 잠시 부교육자로 생활할 때에 마치 형사와 같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그 안산의 교회에 이 신천지 세력들이 침투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 교인들을 미혹해서 그 교회 안에 심어놓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부교역자들이 잠행을 하고 또 몰래 미행을 해가지고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그 동선을 파악하고 신천지 교회에 이렇게 모이는 그런 것들을 감시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단의 세력들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그들도 교회로 모인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지만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온전한 교회를 분열을 가져오고 또 어려움을 가져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은 단지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우리가 나타내 보일 때에 온전한 성도가 우리 가운데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리에 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거나 또한 교회에 분열을 가져오는 그러한 자도 내가 행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고백하고 있지 않는다, 내 입으로뿐만 아니라 내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있는 그러한 세력에 내가 서 있지 않는지 우리는 냉철하게 판단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본문에서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교회의 분열을 가져다 오고
또 큰 환난을 핍박을 가져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주님 안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미혹하는 영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이단의 세력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고 또 성도들을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믿음의 성도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지키고 있는 줄 믿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오늘 바른 지식을 갖게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게 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미혹으로부터 지키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의 가르침도 받지 않는 그런 외고집장이로 독불장군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주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혼자만 남아있은 것과 같은 그런 때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에 있고 목회자도 있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때로는 나 혼자인 것 같지. 사막에 나 혼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불신 직장인들 사이에서 홀로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불신 가족들 가운데서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때로 두려움이 온습해 오기도 합니다. 행여나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게 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알게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의 판단으로 알 수 없었지만 성령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성령님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합당한 그러한 삶, 그의 안에 거하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바른 신앙 고백을 하였던 이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려 할 때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책망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까지 성령의 역사로 바른 지식은 가졌지만 아직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의 미혹을 받은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수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만으로 결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단들이 바로 그 허점을 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미혹으로부터, 이 사단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것으로만 촉하지 말고 너가 능동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라고 그렇게 반복하여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에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또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이 말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마시할 뿐만 아니라 그와 보조를 맞춰서 동행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여 머물러 있는 사람은 주님과 거룩한 사귐을 갖는 사람이고 어떤 미혹이 와도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담대함을 얻고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28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잠시 나누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체득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영육을 지키는 보호막이 되어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결론적으로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나타내심으로 인하여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